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겉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첫 열매 7절까지 안 읽었습니까?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죄인들은 진짜 죄인이 아닌 예수님을 의인된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다 놓고 그 무덤도 제자들이 와서 훔쳐갈까봐 시체 훔치러 온다는 소식 들릴까봐 그 수비대가 그 문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수비대가 문제가 없고요. 큰 바위가 문제가 아니라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또 죽음이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살리신 그를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러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 죄를 맡겨주시고 죽음으로 갚아주신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것을 믿는 자요. 아직도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자요. 그래서 믿는 자에는 천국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는 어디를 주신다? 지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큰 끝 사이라고 하나님 째짜에 그냥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6시간 동안 어둠이 옵니다. 온 땅이 깜깜해집니다. 깜깜한 그 땅은요, 이 땅에 혼돈되고 어둡고 또 무질서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있으신 자리에는 무질서가 물러가고 밝음이 왔지만은 예수님 떠난 그 자리에는 다시 어둠이 왔고 두려움이 왔고 혼돈이 왔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 혼돈의 시간표 안에서 아직도 혼돈을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는 그들이 가는 곳은 마귀의 처소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너를 사랑했는데 내 아들 죽을 만큼 너를 이 길을 줬는데 그것을 거절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십자가의 그 진노는 하나는 십자가 한쪽은 죄의 무기고 한쪽은 사랑의 무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의 무기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살리신 것은 바로 의의 무기로 구원받은 길을 열어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분 앞에 붙어있는 자는 나는 그 다음 열매로 나아간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천지 창조가 엄청난 일이고요. 홍수 사건도 엄청난 일이고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도 엄청난 일인데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에 죽음과 어둠과 멸망의 방향이 아니라 삶과 영생의 방향으로 내가 올라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어떤 학생 하나가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방해한 죄는 사심이 없다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도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말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 아이도 대단해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주러 쫓아다니는데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말했습니다. 맞아요. 용서받지. 그것은 맞는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받기 전에 비방하고 부인한 건 맞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보내신 영을 나는 그거 안 믿는다 하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설명하니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이들 속에 이런 질문한 아이도 있더라고 보니까 대단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는 거 성경은 뭐라 간증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또 불행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가장 어리석은 종교가 있다면 본인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 죽어버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나는 종교요, 내한테로만 복을 주게 하는 그런 자를 따라가는 자인 줄 압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도 살은 것처럼 너도 죽어도 살겠고 그 삶의 생명을 내가 품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썩어버릴 씨가 아니라 살아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열매 맺고 지금도 나와 교제하고 지금도 내게 부탁하시고 지금도 그분의 부탁을 들으면 기뻐하시고 그게 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자끼리는 오가는데 죽은 자끼리는 무덤 속에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놓고 울고 고개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이 기쁘고 가볍고 자신감이 오고 충만하다면 살아있는 그분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분의 반응을 내가 얻고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부활의 첫 열매 속에 나도 그 라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망근처에 곁들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팔리시고 죽임 당하시고 그에게 정말 예수님의 목숨을 뺏어서 승리했다는 그 두 팔로 우리는 승리했다 하고 외치는 마귀의 두 어깨를 꺾어버리고 다시 살아난 날, 이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로 승리는 이 날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안식일을 다 지냈습니다. 안식일 날은 아직도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체에게 향품을 부으려고 찾아가는 발걸음이라면 그 속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거로 빈 무덤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마리아여 물었을 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근심과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 있을 때는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고 동상직인가 하더라 했습니다. 동산에 지키는 사람인가 했었지만 그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그 확신이 들어올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랍비요 라오니 하고 주님이 그 말씀할 때 가서 나의 살아남을 전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귀한 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여버린 예루살렘에 떠나서 다시 나를 구주로 오시고 주님으로 오시고 성령 세례 주신 분으로 오시고 나를 고치고 나의 저주의 병에서 일으켜주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만났던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야 할 때 베드로가 그 7 제자가 또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듯이 우리의 고백이 회복이 되고 사랑도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이어주러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고 죽음이 와서 다시는 이 땅에 우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존재로 이 나무는 이게 심겨져 있지만 꺾인 여기는 전부 다 나무들이 어저께 우리가 나무시장 가서 다 사가지고 왔는데 끊어진 나무는 살았다 하지만 열매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꽂이에서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끝꽂인 가지에서는요. 꽃은 유지되지만 열매까지 가는 열매가 영양분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잠깐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 기뻐한 열매는 못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안에 다시 붙어서 내 약함과 내 연약함을 비워버리고 주님의 강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부활한 성도의 모습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운명하실 때 2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2시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면 12시쯤 돌아가서 6시까지 깜깜했다고 나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나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간 동안 하나님의 죄의 진노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어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죄에는 나는 이렇게 분노한다. 심판에서 이처럼 엄격하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시 어둠과 혼돈과 묻을 시에 땅으로 너는 떠나갈 거야. 그것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살아서나 힘든 사람을 생지옥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생지옥 같은 그런 심령이 되면 또 주님 떠난 삶은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기로 돌아온 자에는 하나님께서 우편 강도 한편 강도에게처럼 낙원에 있는 삶으로 산으로 우리가 돌아갈 줄 믿습니다.
빛이서 질서와 밝음과 생명이신 그 빛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면 단절될 때 현주소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아니면 아침입니까? 저녁 일몰 같으십니까? 제가 어저께 세례 받는 분들에게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이 일출과 일몰 시간이다. 해 뜨기 전에 어두컴컴한 거, 해 진 다음에 어두컴컴 그 시간대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더라.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간 것도 아니고 빛 가운데 어정쩡하고 있을 때 가다 보면 사고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회색이나 어두컴컴한 일이 있으면서 나는 빛 가운데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오의 빛 같은 주님 앞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고는 나를 지킬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분 빛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나에게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극도의 슬픔에 빠진 아가 막달라 마리아 더 여자들이 눈이 어두우고 새벽을 찾아갔을 때 무덤가에 울고 있는 죽음만 생각하고 향품을 어떻게 바를까, 누가 돌을 굴려줄까, 저 수부대한테 끌려나가면 어떨까, 두려움과 염려가 간직된 그런 삶에게는 예수님 보고도 못 믿는 어둠이 눈이 밝혀지지 못한 거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주님 나한테 오늘도 말을 걸어주시네. 평안하뇨.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이 성령의 음성으로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에게는 날마다 무덤가가 아니라 동행하는 걸음으로 전진하는 걸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죽었을 때 어둠이 임했지만 또 한 번 사건은 성전 안에서 일어났는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졌더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혹시 돼 있나요?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휘장이란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큰 두꺼운 휘장이 있었는데 사람이 손으로 찢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니까 위부터 밑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열려진 길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기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열어오신 새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쪼개지실 때 휘장이 쪼개진 것처럼 분리되던 곳에 내가 들어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담대히 예배를 드리는 귀한 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장벽도 무너졌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벽도 무너졌지만은 중요한 그때 당시 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서 도시로 동네로 들어가는 일들이 죽은 자는 문 밖에 있는다 하지 않습니까? 성문 밖에 있었는데 성문 안에 들어서 죽은 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죽었던 성도가 부활할 때 성 안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시작이 됐다는 말과 전해오는 것과 같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의 받아야 할 죄와 형벌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길이 열렸기 때문에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 앞에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 싫어. 예수 믿고 나면 고난도 말서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십자가의 고난은요. 잠든 영혼들. 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죽었던 사람 아니야? 보고서 잠든 영혼을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여러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으로 이끄는 일이다 하고 그 잠든 영혼, 잠든 심령들을 깨워내는 주님의 하나님의 확성기라니까요. 부활은 우리가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제자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인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명 빠져난 그 자리도 마띠아를 세우면서 부활의 증인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그 귀한 일은 잠든 영혼들이면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난 여인들처럼 여인이 원래 법정 정언의 자격조차 없었지만은 그들의 외침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그는 강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약하고 무능한 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보지 않았습니까? 만난 자요 본 자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종교 지도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죽인데 앞장섰던 사람은 증인될 자격이 없어. 감추느라 바쁜 거예요. 그런 자를 죽이려 하고 없애려 하고 이따 오후 큐티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일했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증인된 자리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여자가 전하는데 믿어. 아, 어떤 군인한테 예수님을 훔쳐갔다더라. 그런 소문이 더 왕성히 퍼졌어. 그 성내에 증거가 내려오고 있더란 말이 성경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아직도 잠든 자에, 잠에 굴굴 빠진 자에게 전하라고 하는 여인의 발걸음처럼 아직도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고 신앙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에게 여러분이 가서 전하십시오. 주말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된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66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가두고 그것도 겁나서 돌로 임봉해서 큰 돌을 갖다 막았지만은 우리 그 사실을 누가 돌을 굴려줄까 여인들의 걱정 속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그 돌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옮겨셨으니 누가 돌을 옮겼을까 걱정할 필요 없는 건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갈 땐 돌도 있고 어둠도 있고 군사도 있던 같은 방해 요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이 사랑이 여러분을 발자국을 그 자리에 옮기는 자에게는요 주님의 음성을 만날 수 있고 천사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고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이렇게 다 가리는 게 많은데요. 뭐가 이렇게 두려운 게 많은데요. 이들을 넘어선 신앙은 사랑인 것처럼 어떤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벌이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모든 심령도 사랑으로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탁도 어떤 부탁도 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누가복음 23장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여인이었도다. 백부장 같은 사람은 종교의 그 한 축을 이루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다 본 사람은요 예수님 지어진 일을 다 보고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도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고 맛보고 체험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참으로 그는 우리 홍재만 전사는 또 우리 정인권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하고 우리가 그 정인된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두려워서 우리를 풀러낼까봐 숨고 도망간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누가 저분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릴까? 누가 그를 장내릴까? 구약에 예수님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에서 부자와 함께 거하도다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가 바로 아르메데 요셉인 거예요. 아르메데 요셉이 사람을 한 번 더 장사 지내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내어드리고 장례식도 또 그 모든 하는 일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한 것처럼 우리의 위치가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내 위치에 좀 흠될 것 같으면 숨는 숨바꼭질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에 누구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아르메데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되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나가는 그런 제자에는 주님을 위해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의 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부활의 아침에 내가 너 죄값을 다 갚아버렸다. 제가 뭐라고 어저께 세례받는 분들에게 말했냐면요. 자, 보십시오. 이게 사형리 할 때도 배우고 전도 폭발을 할 때도 배우는 얘기인데 제가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다 이게 나예요. 나한테는 항상
죄가 붙어 다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모든 사람은 인간, 그 속에 나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내가 태어나서 한 말과 행동과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들과 품은 이 마음들이 다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다 그 책 다 갖고 있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쫙 펼쳐지면서 나의 죄가를 심판받는 날이 오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나는 항상 내 죄가 나를 따라다녀. 이 상태로 천국 못 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게 빈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나를 데리고 천국 갈라니까 죄 때문에, 죄는 죽어야 없어지고 나를 치니까 내가 죽어버릴까봐 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분은 죄값을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죄와 더불어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예수님은 죄를 묻고 나오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죄를 갚아버리기 때문에 그 죄가 따라놓은 게 아니라 묻어버리신 분이다. 다 이뤘다 안에는 이 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다 할 때 나도 내 안에는 죄가 예수님과 함께 묻어주고 예수님 사랑할 때 새로운 지체로 깨끗한 몸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이제 주님 나라에 속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고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에게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죄와 함께 예수님 무덤 속에 장사 지내고 부활할 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된 내가 주님 앞에 새 것으로 살아가야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날이 오늘 부활의 첫 열매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면서 어떤 사람은 이 제가 누구한테 갔더니 오른손으로 갔는데 오른손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갔다고 그래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그 죄를 해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죽으셨고 부활하실 때는 네 죄가 없어졌다고 영수증처럼 보여준 날이 네 죄가 진짜 없어졌어. 살아있는 나를 보아라. 네 죄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미 죽어버렸다. 그 사실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는 이제 영적인 부활로 인해서 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일꾼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의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옛날 삶은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나간 것처럼 내 삶이 옛날에 열심히 살기로 억지로 뺀 것도 있고 속인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자가 바로 생활의 부활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의 부활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또한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심을 때는 욕된 것을 심고만 돈을 심고 물질을 심고 영광스러운 일로 내가 살아가리라. 물질이 더러운 게 아니라요. 물질 때문에 타락한 나가 더러운 거예요. 이 물질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가 온다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 아이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때 욕된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뒤로 숨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아리마대 묘소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죽음 앞에도 담대히 나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열매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영광스러운 심판자로 오실 때에 나는 이미 내 안에도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같이 태동하게 돼 있어요. 몰라서 자느라고 일어난 자 죽은 자 같은 자는 예수님 와도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올라갈 때도 알 수 있고 오는 중에도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만난 다음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돼서 천국 가서 살아가는 그게 진짜 승리고 성공이지. 땅이가 몇 해놓고 자랑스러워서 자기의 도취에 빠져버리고 주님에게 한 생활을 모른다면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왔지만은 물질 때문에 돌아서 어리석은 결단 하지 말고 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병들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지만 주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믿음을 가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김혜민 선생님 애도 안 내려와요? 내려와야 되는데. 자, 데리고 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자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인 거예요. 죽음을 노래하지 않고 부활을 노래하는 거예요. 천국을 노래하고 내 땅에 주신 이 귀한 사실을 혼입고 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분을 영광할 때 새 노래로 새 방언으로 노래한 성도 무리가 내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 가운데 다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세례식과 입교 문답 하겠습니다. 입교 문답은요, 우리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엄마가 대신 고백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애들이 잘 형성하고 본인들이 알아들 때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